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하루하루의 5월의 모든 날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또 스승의 주일도 있죠. 우리가 함께 가족들을 또 사랑으로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5월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성가대에서도 아름다운 어머니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꼭 어버이 주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사랑의 선물을 나누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축하해 드렸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에베소서 6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인간의 성정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하나 보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정이 많았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부모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의 성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좋은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자 효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내 욕심을 투영하고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정이 참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인 가족 세대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번 통계를 보시면 몇 년 전만 해도 972만 정도 됐는데 이제는 올해는 1000만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미 많이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가족들이 부모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희석되면서 이 시대에는 새로운 가정의 가치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돈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가장 포근해야 할 가정들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실레이아. 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의 가정, 내 가정만 하는 이기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너무나 큰 선물이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만 전부이고 다른 가족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가정들,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우리 48절 함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동생들도 육신의 부모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고 동생이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동생들이다. 그리고 누가 주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한 이런 꿈이, 킹덤 패밀리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또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는 비천한 노예들도 있었고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은 일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가 있으시지만 그분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랑 안 하세요? 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숨기고 싶기도 하고. 육신의 부모는요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깊은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만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이 가정의 달이 괴로울 수가 있고요, 어버이 주일이 더 깊은 상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지 진정한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증오스럽고 밉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그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얼굴 한번 보시면 닮으셨나요? 우리 혜림 성도들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예. 육신의 부모가 다른데도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 혜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주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세계적인 신약학자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아주 멋있는 그림이죠. 1세기 교회는요 마을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쭉 넘겨주시면 이 교회로 모이는데 그 당시의 교회는 다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나눴지만 한 대여섯 교회의 하우스 처치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모이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는 게 가족으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식사를 나눕니다.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하나씩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아이들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죠. 요즘은 컴퓨터 게임이 없으니까 이게 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세기에. 그리고 아이들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옆에서 잠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에도 위계가 있었고 여성 비하가 있었고 자녀들은 소유물일 뿐이었지 존중하는 게 없었고 그런데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환영을 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먹이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혜림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주가 지날수록 1년이 지날수록 주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꿈과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떨어져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뭐 수학 문제 더 잘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답게 되려면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호의엠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들어가면 막 상사한테 혼나고 또 때로는 굴욕감을 당하면서 내가 도대체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혁명적인 복음의 메시지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가진 존엄한 형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네.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네. 종이라고 하는 건 참 참혹한 일인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갇혀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포로라는 뜻입니다. 죄수, 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포로고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종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해보신 적 없으시죠? 혹시 지금 종살이 하는 분 안 계시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시대는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정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왜요? 자기 삶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처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갇힌 사람이다.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죄수거든요. 근데 그는 그냥 세상의 죄수가 아니라 누구의? 주님의 죄수입니다. 주님의 포로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혁명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면 참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비록 1세기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누군가의 종이지만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 종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요, 그 고백을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부모가 자기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순간부터 인간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죠. 자녀들은 내 소유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의 소중한 작품이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장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도 이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무슨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클레데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교회라는 단어의 에클레시아의 동사형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지명하셔서 교회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해림교회이고 교회 에클레시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5살이든 120세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이고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세기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있었고 또 히브리인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고 장교가 있었고 하급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이들, 그 차이를 넘어서서 용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제1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혁명을 가져온 교회죠. 여성 교육을 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처음의 노력이었습니다. 교육을 하고요. 같이 앉아서 식사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2000년 전 1세기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디서 종이 주인과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불가능하니.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는 똑같은 존귀한 형상이다. 다 용납하고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필수 덕목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이 겸손을 점검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운 철학자도 있고 또 정부의 관료도 있고 또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많고, 그런데 교회로 모였을 때는 누구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힘을 또 어머니의 힘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낮춰야 되고 자녀들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로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시편 14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교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가정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시죠?
어쩔 때는 온유한데 그냥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어떻게 온유해 보이십니까? 네. 겉으로는 그래도 제가 그 속모습을 다 압니다. 이런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거칠고 무례하고 난폭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온유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친 사람들은 저기 다른 교회로 다 파송을 하면 좋겠어요. 교회의 제일 조건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는요, 약함으로 오는 온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함으로 자신을 절제할 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분노하고 거칠어요? 약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지요.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으세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에 이사 왔는데 어떤 분이 우리 나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교인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이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이러면,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해림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은 얼굴에 온유함이 흘러 넘쳐.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모세보다 이 지면 위의 모든 온유한 사람보다 더하다.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온유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아멘. 예수님은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그런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강한 영성이 있어서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또 어려운 주제가 나왔어요. 나 참는 거 못하는데. 오래 참음을 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 참을인자 3번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은 참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이게 오래 참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다른 의미입니다. 마크로 뒤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분노로부터 거리를 멀리 두는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인류 문명이 아직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벌써 다 불로 멸망하고 지구가 몇천 번 몇만 번 멸망했을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디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그리스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테너가 주중에 연습해 오라고 했는데 연습을 안 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 안 해오면 좀 작게 하면 되는데 너무 크게 해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휘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죠.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죠. 설교를 하면은 뒤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 다 핍박했어요. 제자들이 그의 얼굴 보고 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인도해서 이방의 사도로 소개를 하고 그가 바울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무엇이에요? 오래 참음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다 사랑하고 계시죠? 식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5분 계신 것 같은데. 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좋아해서 아끼고 그 즐거운 마음을 갖는 이 사랑의 감정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에는 약점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만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가 스스로 손해보고 자기가 깨어지더라도 그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자꾸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머니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주시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존재로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같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4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죠?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잘 기억하시네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또 꿈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잡음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무엇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은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꼼짝달싹 없이 꼭 하나 되게 하셨어. 근데 그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샬롬, 에이레네, 그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로 이 모든 가족들을 품어 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되시고 또 기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있어서 선물들을 많이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셨습니까? 재미있는 조사를 봤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꽃이 아니랍니다. 1위는 꽃도 주지만 현금이 와야 또 이게 사랑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현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손편지라고 하죠. 손편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 그걸 부모들이 잘 원하는 거예요. 꽃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더 바라는 거는 바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우리 해림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한 가족 삼아 주신 것,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식사하시고 또 인사하실 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얼마나 잘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1층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거의 30명 정도 어르신들 우리 여선교회 같이 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요. 우리 왕갈비탕을 먹고 또 아주 멋있는 카페에서 정말 오랜만에 쌍화탕을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시죠? 세상은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홀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고, 또 우리 갓난아기들, 청소년들, 청년들 때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하고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참 행복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성품 훈련 학교입니다. 주님의 성품 학교입니다. 4가지를 훈련해야 돼요.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에게 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를 넘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것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안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1세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해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이들이 충격을 받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흠모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